금도 사실은 이제 그 자리를 표현해서 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활추가 이제 금보다도 더 나은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쥔 활추로서 금과 바꾸지 아니하니 선사지인은 잘 쓰는 사람은 다 모두 편리함이니라. 안배를 쓰지 아니하고 본래 놔두어져 이루어져 있으니 그 가운데 모름지기 영려하니라. 이게 이제 깨달은 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그 자리를 이제 그 본분 입장에서 이제 써서 뭐 안배할 필요도 없고 다 놔둬져 있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기분 좋게 쓰고 있는 이제 상태를 이제 노래해 가지고 랄라리 리랄라리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한테서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쓰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은 객관의 이제 물건들은 또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산꽃이 웃고, 산꽃이 웃는다는 말은 활짝 피었다는 소리죠. 산의 꽃이 활짝 피고 들새가 노래함이로다. 이때의 뜻을 얻으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 자체가 경일는 거고 보시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산에 꽃이 피고 들새가 이제 노래하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은 가는 데마다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다. 살바하는 성취되어 있다. 수처 가는 곳마다 성취되어 있다. 만약 이 본분일진대는 곧 일용이 문뜻 이 묘용이니, 이 일용도 좀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절대 우리 일상을 떠나가지고 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거는 산에 올라가서 고기 구하는 거나 같고, 그래서 일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도가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만약 본분일 때는 곧 일상이 밥 먹고 잠자고 얘기하고 듣고 하는 그 자체가 문뜻 이 묘용이니, 이 본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묘용이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닦고 끊는 방편을 가자하리요 빌리리요. 필요 없다. 일용 안배를 쓰지 아니해도 묘용이 본래 스스로 놔두어 이루어져 있으니 이것이 열등한 근기의 경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열등한 경계의 그거는 아니다. 모름지기 과량인이라 해서 비로소 옳다. 과량인은 이제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못 과량인의 경계를 자마생 어떻게 말하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 바다는 아주 물결이 잔잔해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강물은 굉장히 맑아가지고 바람과 달이 좋으니 사람이 가지런히 태평가를 노래함이로다.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이 이제 우리의 객관 세계를 볼 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어찌 홀로 사람이 이와 같으리요. 꽃이 산 앞에 피니 청기를 누설하고 새가 숲을 밖에서 노래하니 무생을 말함이로다. 무생이 이게 이제 남이 없다 이러는데 본래 이루어져 있어요. 본분자리는 본래 이루어져. 남이 없어요. 남이 없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두두는 낱낱이란 소리죠. 두두가 스스로 무궁한 뜻이 있으니 얻어오면은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나니라. 두두가 스스로 무궁한 뜻이 있으니 얻어오면은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 두두가 스스로 무궁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본질자리를 우리가 얻어오면은 그렇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해하십시오. 이게 자꾸 무궁한 뜻이 있다 하니까 또 뭐 다른 상상을 하지 말고 아까 형상과 본질 이랬을 때 본질을 알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한 말들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로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본질을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을 무궁한 뜻이라고 그랬고, 얻어온다는 것을 그 본질을 얻어오면은 근원이 본질입니다.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똥 속에도 그 근원이 있고, 금 속에도 근원이 있고, 천한 사람에게도 있고, 귀한 사람에게도 있고, 다 있다. 잘난 사람에게도 있고, 못난 사람에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도 있고, 낮은 사람한테도 있고, 남자한테도 있고, 여자한테도 있고, 짐승에도 있고, 또 유정무정에도 다 있다. 다 있다. 종경 스님이 거기를 이제 개송을 붙이기를, 대각존이 본래 한자도 세우지 아니해서, 한자도 세우지 아니한 그 자리가 본질 자리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시거늘 수보리가 무단히 특별로 표하고 이름하는 것을 청해가지고 억질로 가지와 마디를 내미로다. 비록 하여금 항사와 같은 신명을 보시하더라도, 여기 또 나옵니다. 항사와 같은 신명을 보시하더라도 상으로는 가히 구할 수 없다. 유상으로서는 절대 못 구한다. 또 나와요. 또 세계를 쪼개가지고 작은 띠끌과 같더라도, 이 세계를 쪼개가지고 작은 띠끌과 같더라도 법으로는 가히 설할 수 없나니, 또 일러라. 이 무엇을 받들고 가질 것인가. 건강 돌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제 쪼개가지고 미진과 같이 하더라도 법으로 가히 설할 것이 없으니 또 일러라. 무엇을 이제 받들고 가질 것인가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받들고 가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했는데, 천지가 다 또 받들고 가질 것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양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 앞에 말을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돌은 실제는 이제 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는 게 돌이에요. 혀 차는 게 돌이라. 이게 중국 사람은 혀 차는 걸 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거 하면 혀 이렇게 혀 차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 없대. 옛날에 우리는 혀 차는 사람 많이 봤는데, 노인네들. 요즘 혀 차는 사람 참 못 보겠어. 그거 없어져 버렸어. 이제 같지 않다든지 뭐 어쩌는 일을 하면 혀를 차거든요. 이 돌이 혀 차는 겁니다. 건강보검이 하늘을 의지해서 차니 외도 사마가 갖추어서 내가 파열됨이로다. 거기에 서리를 붙이기를, 모름지기 밖을 향해서 부질없이 치고하지 말지니. 치고하는 것은 달려가서 구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밖을 향해서 부질없이 치고하지 말지니. 치고하면은 두 조각 지음을 면치 못한다. 두 조각이 뭡니까? 있다, 없다. 또 이거 하나인데 또 둘이로 분리시킨다.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이제 유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뭐를 해야 되지, 유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치고 하면은 두 조각 지음을 면치 못한다. 이 속에 원래 이제 원자에 다리가 없으니 허공 가운데에 누가 즐겁게 억지로 이름을 둘 것인가. 등한이 건강안은 지혜안입니다. 지혜안을 점 찍어 내어서 마왕 팔만성을 비추어 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안만 이제 우리가 열면은 그 마왕 팔만성도 다 이제 비추어 가지고 파괴한다. 이제 뭐 손으로 가서 부숴서 파괴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손깍딱 안 하고 다 파괴한다. 그럼 8만 마구니 성이 그럼 밖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8만 마구니 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혜의 눈만 떠버리면은 그런 거는 지절로 다 파해져 버린다. 이 일은 종래로 주각이 없으니
누가 공중을 향해 가지고 억질로 이름을 두리요. 건강경이라 해도 틀리고 불성이라도 해도 틀리고 자성이라 해도 틀리고 다 틀린다. 그건 이름이다. 모름지기 밖을 향해서 부질없이 치고 하지 말고 자못 종료로의 건강의 눈을 점찍어 낼지어다. 등한이 건강을 점찍어 내니 만목 허공이 눈 가득한 허공이 마땅히 흩어짐이로다. 허공이 이미 흩어지니 마공이 의지할 바가 없음이로다. 그 다음에는 이상정멸분, 그 이제 상을 여인 그 정멸분이다. 저때의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함을 듣고 깊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뜻을 알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어서 부처님에게 사루어 말씀하사되 희우세조나 부처님이 설한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애쓸 쫓아옴으로 얻은 바 해안으로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했나이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 서리에다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경의 시초 저 앞에 부처님 보고 부자이자 부처님이 이제 밖에 가서 걸식하고 밥을 먹고 바루를 씻고 앉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수보리가 희우세조나 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경초에 여기도 희우세조나. 희우세조나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근기들이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쓰는 거로 그렇게 했다. 천무이는 이제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희우세조나 했고, 여기에는 부처님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막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고 막 기뻐하고 이러면서 또 부처님한테 희우세조나 했는데, 그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저 앞에는 상근기들이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말도 안 해도 이제 희우세조나 했는데, 그 상근기가 깨달아 들어가는 연고로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이런 데 동하지 아니하고 바로 희우세조나라고 하시고, 거기에서는 뭐 울지도 안 했고 웃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나서 눈물을 막 범벅이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희우세조나.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데 동하지 아니하고 바로 희우세조나라고 이제 칭찬하시고, 이는 자치가 중용과 같아서, 이 중용 누가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중용이 뭐예요? 나도 이걸 안 찾아봤는데 또 찾아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너심도 내가 어디 새기다가 맥히면 타너심 걸 보는데 타너심도 그냥 중용이라고 그냥 새겼더라고요. 새겼는데 앞에는 상근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상근기니까 이거는 중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근기를 용납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용이 같아가지고 건으로, 여기는 이제 건이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는 건이 안 들어가요. 손가락으로 이 말이거든요. 손가락으로 뭐 상이 상 아니다라든지 제일이 제일이 아니라든지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든지 뭐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건으로 깨달아 들어감을 보이는 연고로, 그렇게 이제 중근기가 건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까닭으로 여기에서 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것을 모은 부처님에 대해서 희우라고 칭찬했다. 이제 뭐 큰 의미는 없고 앞에 희우하고 뒤에 희우 차이점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서리에 이제 거기 설명을 붙이기를 기쁜 일이 이제 앞에 나타나매 또한 좋게 웃음을 토해야 하거늘, 자기가 그 부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거의 깨닫다시피 했는데 왜 우느냐 이 말이에요. 기쁜 일이 앞에 나타나며 또한 좋게 웃음을 토해야 하거늘 웃어야 한단 말이에요. 웃어야 하는데 왜 수보리는 눈물을 흘려가지고 슬피 우느냐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서 슬피 우는 것은 자못 종료로의 위각함이니라. 어른 앞에서는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래요. 위각이 그런 말이라네. 어른 앞에서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지, 어른 앞에서 좋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슬프다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래. 그걸 위각이라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자못 정렬의 이각함이니라. 또 부처님 뜻을 깊이 깨달음에 차마 기쁘다고 이루지 못해서 안으로 기뻐하고 밖으로 슬퍼하시니 소위로 이제 견디어 웃음이로다. 이제 속으로는 기뻐한 거라. 젊어서부터 와서 원방에 익숙하니, 우리는 이제 언제부턴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원방,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원방에 익숙해 있어요. 막 고향만 돌아가면은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우리가 이제 평화롭고 자유스러울 낀데, 언제부터 고향을 떠나 멀리 거기에 익숙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남하고 시비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녀 때부터 와서 원방에 익숙하니 몇 번이나 형악에 돌아오고 소상을 건넜던 곳. 이 형악은 중국에 가면 형산 5대 산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나는 이 형산을 3번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마조스님도 사는 데 있고 남악해양스님 사는 데도 있고, 우리 먼저 형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거기 이제 석두 스님 뭐 이런 스님들 살았던 유적이 많습니다. 또 남악해양선사 부두도 거기 있고요. 그 형산에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했는 거. 그리고 소상은 이제 선녀에 나오는 거 상주다미요 북주 뭐라 그랬지? 그 나오는 거기 소상입니다. 이긴 장사에 가면은 큰 데가 있어요. 그걸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 집안에 이제 자동차 남바에 보면은 제일 앞에 상자가 붙었어요. 경상도 같으면 경북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경북, 경남 이렇게 쓰는데 그쪽에는 지명을 안 쓰고 그 지방의 유명한 그 산이나 강 이름을 따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장사에 이제 이 소상이 유명해가지고 북쪽은 담주고 남쪽은 상주고 그런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 강북 하듯이 그쪽에는 이제 상북 상남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장에 개경계 장사하는 그 장사 거기에 있는 강이에요. 이 유명한 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형산도 있고 부근에 남창도 있고 이래가지고 선이 그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황백심도 거기 살았고, 이제 임재 스님은 나중에 저 북쪽으로 올라갔지만은 공부할 때 대우 고한 스님한테 옆구리 받고 하는 그게 전부 이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말을 갖다 쓴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형산에 돌아오고 소상을 건넜던 곳. 하루 아침에 가향로를 밟으니, 가향로는 이제 원방이 아니고 고향이죠. 고향의 길을 밟으니 비로소 도중에 이르리 길었음을 깨달음이로다. 얼마나 우리는 이제 원방에서 헤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가는 길을 밟고 보니까 정말로 부질없는 길을 우리는 많이 살아왔구나. 이제 허망한 것을 이제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된 사람들이 이런 것 좀 깨달아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자꾸 대통령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대.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은 이양을 인해 가지고 부모를 버려서 도망해서, 적은 이양을 이해 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도망해서, 이거 이제
아주 장자 집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자기 집을 잃어버려 가지고 낮에 장자가 이제 그 아이를 구해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이 양을 인해 가지고 부모를 보여 도망해서 애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가에 이제 흘러 떨어지니, 그러니까 뭐 세상 온데 다 돌아다녔다 이 말이겠죠. 떨어지니 몇 번이나 아인 사나를 왕복했으며,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그 산 아래를 몇 번이나 우리는 이제 갔다 왔으며, 이 전부 마음 얘기입니다. 몇 번이나 은혜 강 가운데에서 출몰했던 거. 우리는 뭐 사랑한다, 또 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속에 몇 번이나 올랐다 내렸다 했는가. 이 강 건너려고 우린 출가를 했는데 중대가 또 우리가 또 이 짓을 하면 안 되지. 은혜 강 가운데에 출몰했음이런 거. 호련히 어진 벗의 지시함을 만나가지고, 어진 벗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지시함을 만나가지고 상락가향을 밟으니, 항상 즐거운 거,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이제 고향의 길을 이제 밟으니, 비로소 옛날의 생사길에서 백천이나 이제 한가하게 일어를 허송함을 알았음이로다. 이제 고향길을 떡 밟고 보니 앞에 그런 말도 또 나왔어요. 그 생사길에서 허송세월한 것을, 긴 시간에 그 허송세월한 것을 알겠도다. 세조나, 이거는 이제 계속 수보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한테 희유세조나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수보리가 푸념을 하는 겁니다. 이 깨닫고 나서 푸념하는 거예요.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질없는 이 얘기인데, 이제 깨닫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놓고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실상을 낼 것이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우 공덕을 성취함을 알 것이니.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사실은 부질없는 얘기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본래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뭐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가는 희우한 공덕을 성취했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푸념을 이제 그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자성이 어리석지 아니하는 것을 해안이라고 이름하고, 법을 듣고 스스로 깨달는 것을 법안이라고 이름하니, 수보리가 아라하니라. 500제자 가운데 공을 제일 잘 아시며 이미 일찍이 부지런히 여러 부처님을 모시니, 어찌 이와 같은 깊은 법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석가모니 불소에서 비로소 들었으리요. 옛날에도 다 들었을 텐데, 꼭 서가모니, 지금 와서 서가모니 처소에서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쓸데없는 푸념을 한다, 그런 소리가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이 수보리가 옛날에 얻은 바는 이에 성문의 해안이다가. 근데 이제 혹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한다. 수보리가 옛날에 얻은 것은 성문 영각의 해안이지, 이제 진짜 보살,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을 얻어 듣고 바야흐로 부처님 뜻을 깨달음일세, 옛날에 깨닫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연고로 슬피 울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 경을 듣고 자세히 이해하는 것을 청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제 경을 듣고 자세히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거 아닙니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거 초월한 거, 그 본질 보는 거, 그 본질 보면 그게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듣고 자세히 아는 것이, 그것이 청정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청정한 것이다.
이 청정 가운데를 쫓아가지고 반야바라밀다법이 유출된다. 이 청정한 그 본질, 본 자성자리를 이제 거기에서 반야바라밀다도 나온다. 마땅히 알아라. 결정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함이니라. 그런 사람은, 이 청정한 마음을 본 사람은 모든 재불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수볼이 아주 푸념이 아주 안 끝났습니다. 세조나 이 실상자는 곧 상이 아님일세. 이런 연고로 열애가 실상이라고 설의 이름 하나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또 부정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실상이 난다. 앞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상이라 하는 것도 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란다. 무늬가 아니다. 본질을 봐야 그 무늬도 실상이 되지,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한은 그 무늬는 절대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실상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실상이라고 설의 이름 하나이다. 경에는 진상묘체를 놔두시니, 진상묘체가 그 상이 아니다는 그 자리입니다. 놔두시니 경을 듣고 신심을 내면은 묘체 실상이 당처에 현전함일세. 우리가 경전을 듣고 상이 상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묘체 실상이 당체, 우리가 눈에서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기에서 그것이 환하게 드러난다.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로 이르되 신심이 청정하면은 실상이 남이라 하시고, 이 실상자는 가히 견문각지로서 구하지 못하며, 견문각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견문각지도 형상이거든요. 본질을 봐요. 견문각지하는 그놈이 누군지 아는 거 거기입니다. 견문각지도 그건 상이에요. 그럼 견문각지하는 그놈이 누구냐 이게. 이먹고 하도잖아요. 그 본질을 알면은 실상을 본다. 그래서 이제 견문각지로서는 구할 수 없고, 또 가히 색, 향미, 촉법으로도 찾을 수 없음일세. 고로 실상자는 곧 상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실상이라고 설의 이름 하시니라. 또 이 실상자는, 내가 중도 연기 자꾸 이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건강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실상이란 것은 유상도 아니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상 없는 거잖아요. 또 무상도 아니고, 그럼 무상은 뭐예요? 상이 있는 거잖아요. 또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해 놨는데, 불교는 무슨 이제 마음자리가 있어서 그 마음자리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인도의 아트만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이체 유심조락하니까 마음은 있다, 이렇게 보거든. 마음이 없어요. 여맨대로 상도 없고 상 아닌 것도 없고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그 마음이란 것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또 유상도 아닌 것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노장님들이 대부분 자꾸 이제 브라만이 있다는 식으로, 브라만이 이제 마음으로 대치시켜 가지고 뭐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놈이 만들고 중생도 말도 부처도 만든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노장들보다도 더 오래 살고 옛날 사람도 정확하게 중도 연기로 해석하고 있어요. 중도 연기로.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또 유상 아닌 것도 아니고 무상 아닌 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트만식으로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게 만든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인도에 브라만이 있어가지고 브라만이 모든 게 만든다, 예수가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는 종교나 똑같아져요. 그런 종교를 우리는 전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절대 전변설이 아니고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 노장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노장 참 많았어요.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마음이 우주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 그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자꾸. 그러면 전변설이 돼버립니다. 이 전변설하고 연기설하고 이거 분명히 우리는 잘 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예수교맨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전부 다 그거는 비진리고 사탄이고 마군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다 싸우잖아요. 전변설 종교는 다 싸웁니다. 설은 절대 안 싸웁니다. 이제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한 가치를 이제 우리는 이제 지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변설 종교는 다 싸웁니다. 지금 유대교하고 지금 이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싸운 거는 그 종교 전쟁이에요. 그건 알야신하고 또 이제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치열하게 갈등 대립하고 싸우는 건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불교 연기설 알면은 절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 이제 그만큼 부처님이 그 발견한 세계가 정말로 깊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종교입니다. 육조 스님이 또 이제 거기에 해석하기를 비록 청정행을 행하나 만약 깨끗하고 더러운 이상에 정이 당하는 것을 보면은 비록 청정행을 이제 행하는데 청정행은 두 상을 여인 거 아닙니까? 깨끗하다 더럽다 여인 건데 만약 깨끗하고 더러운 두 상에 정이 당하면은 정이 당한다는 말은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깨끗한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걸 싫어하는 거. 그게 정에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에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아울러 때 묻은 마음이 된다. 그거는 때 묻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해야 되지 거기에 우리가 정에 끄달려 가지고 좋다 나쁘다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건 때 묻은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 아니미니 다만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은 곧 실상이 아니다.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보면 안 돼. 마음이란 것은 저 앞에도 나오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거 설명 안 했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는 앞에 끼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은 비비상입니다. 그거 내가 설명 안 했고. 비비상.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없는 거고. 무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앞에 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건 살이죠. 뒤에 거는 활로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앞에 거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있기도 하고 뒤에 거는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하니까 없다. 뒤에 거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정을 한 번 더 부정을 하니까 긍정이잖아요. 그걸 내가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부정, 뒤에 거는 긍정. 그러면은 한 개 반개 이 얘기했을 때 한 개 반개는 부정, 또 한 개 반개는 긍정, 살, 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손바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부정이라면 이건 긍정. 그래서 뒤에 거는 긍정입니다. 부정을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잖아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다만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은 곧 실상이 아님이니이다. 사나 그러면은 바가 있으면은 이제 실상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제 앞에서 상이 아닌 것을 실상이라 한다 하니까 그럼 사나 대지는 어느 쫓아왔는고? 그럼 이 사나 대지 보이는 건 어디서 얻어왔느냐?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이 물음이 참 진짜 어리석은 물음이죠. 산하대지가 돼서 왔느냐. 만약 일양으로 상이 아니라고 할진대는 이제 산하대지가 나투어 그러한 이 상이 어느 곳으로 쫓아왔는고. 만약 이제 한결같이 상이 아니라고 할진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상이 아니라고 얘기할진대는 지금의 산하대지에 나토져 있는 이 상은 어느 곳을 얻어왔는고 어느 곳으로부터 얻어왔는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이 얘기하면은 편견이 되죠. 편견이니까 안 맞다. 거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또 개송을 붙이기를 멀리 산을 보니까 색이 있고 가까이 물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없다.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산을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보니까 색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주관과 객관을 벌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들으니까 소리가 없어. 멀리 산을 보니 색이 있고 가까이서 물을 들으니 소리가 없음이니라. 봄이 가니까 꽃이 오히려 있고 그 반대로 사람이 오니까 새가 놀래지 아니함이니라. 두두가 다 나타나 드러나니 물물이 체가 원래 평등함이니라.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앞에 비유상, 비무상, 비비유상, 비비무상을 그렇게 이제 시로 설명을 했다 해도 됩니다. 그 네 개를 멀리 산을 보니 색이 있고 가까이 물을 들으니 소리가 없음이니라.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이제 티칩니다. 봄이 가니까 꽃이 오히려 있고 사람이 오는데 새가 놀리지 아니함이니라. 두두가 낱낱이 이런 소리죠. 두두가 다 나투어서 드러나니 물물이 그 나투어져 있는 그 물물이 체의 근원이 평등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이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고. 자못 크게 분명할세니라. 그럼 육조 스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한 거하고 크게 분명하다 하는 거하고 입장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에요. 입장이 다르면 우리는 분명히 둘이 되는데 우리 듣고 보고 하는 이 자리는 입장이 달라도 그놈이 하나가 돼가 다른 것이지 둘이 절대 되죠. 둘이 아니에요. 그럼 육조 스님은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오조회상에서 도를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도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99명은 불교를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만 불교를 몰랐다. 그래서 그 불교를 몰랐는 사람이 오조 스님의 법을 얻었다. 이렇게 이 얘기한 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은 이제 불법을 아는 사람이 도를 얻었다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논리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오조심 법을 얻은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도를 얻었다 그러거든. 오조심한테. 근데 아는 사람이 도 얻었다 하는 거나 모르는 사람이 도 얻었다 하는 거나 같은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그럼 안다 하는 거하고 모른다 하는 거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럼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로 되어 있는. 그게 둘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불법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 다 뭐 크게 분명하게
앞에 드러나 있는데 왜 불법을 몰랐다 하느냐, 육조 스님은. 고기 설명을 미한즉 목전에 법이 있을세 소위로 도하고 멀미요. 여기 이제 원간산 유색 그거 설명입니다. 미한즉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는 거죠. 목전에 법이 있을세. 그런 까닭으로 도하고 멀고 깨달은즉 귓가에 소리가 없을세. 이거는 귓가에 소리 없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귓가에 소리가 없을세. 소위로 도하고 가까우니 소위로 이루되 중생망견인즉 종종 이제 가지가지로 분운하고 분운하는 건 시끄러운 거죠. 가지가지로 분운함이요. 열의 실견인즉 일체가 진실하고 적적함이라. 이게 이제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된 거예요. 일체가 참되고 적적함이라 하나니라. 비록 색성이 없으나 상과 상이 항상 완연함이요. 이제 둘이 아닌 얘기입니다. 색성이 없는 거하고 또 모양이 항상 완연한 거하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라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이라,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항상 완연하다 하나 상과 상은 가히 얻지 못함이니 소위로 도호되 상이 없다 하고 또 공이 없다 하고 또 공 아닌 것도 없다 하니 곧 이 열의 진실상이라 하나니라. 이 진실상은 계계 위에 놔두고 물물 위에 밝아가지고 때도 없고 장소도 없어서 명년치 밝게 드러남이 아님이니 이미 계계상에 드러나고 물물상에 밝을진대는 노노는 무엇을 인해서 불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고. 이 노노가 육조스님이에요. 육조스님. 그래서 제 앞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노는 이제 두두상에 놔둬져 있고 또 물물상에 또 밝아 있는데 노노는 무엇을 인해서 불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 거.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게 입장이 다르요. 눈썹 밑에 두 눈이 극히 분명하니 눈썹 밑에 두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썹 밑에 두 눈으로 얘기할 때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눈동자를 돌이켜 보니 무슨 모양을 짓는고? 눈동자 한번 보세요. 눈동자, 자기 눈동자 한번 보라고. 거울 놔두고 거울 보는 거예요. 이거는 거울 없이 보는 거.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못 보잖아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자기가 눈동자를 어떻게 봐요? 그와 같은 거라. 근데 분명히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보는 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 본질하고 형상으로는 눈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자기 눈동자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거울이 있으니까 이제 거울 비춰서 지금 내 눈동자가 뭐 뿔리 뭐 새파랗니 뭐니 이게 하지 거울 없이 보라 그러면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타치할 수 없대요. 이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이 타치할 수 없어요. 요 비유가 어디 많이 나오는데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내 손가락만 지금 기억나네. 눈동자가 볼 수 없다는 거. 이 비유가 여러 개 나와요. 이제 이 푸념이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수보리가 또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내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알아가지고 받아 지니는 것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부처님 말씀 이 경전을 듣고는 믿고 알고 또 받아 지니는 것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아. 나는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저 뭐 내하고 관계없는 저 천리 말리 얘기 같이 들리면은 그건 진짜 이제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전부 내 얘기고 내 이 존재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적응이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렵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쉽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부 스님이 거기다 송을 붙이기를 만약 뒤에 말이 없으면은 앞에 말이 또한 원만하기 어렵다. 뒤에는 또 이제 어려운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는 쉽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쉬운 것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 얘기가 원만치 못해요. 이 얘기가 원만치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로 못하는 거라. 우리 이 존재가 이제 한 개 반 개 중에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굉장히 쉬워요. 한 개는 또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이제 쉬운 것만 얘기하고 어려운 거 얘기 안 하면 반쪽만 얘기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 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려운 그 본질을 지금 못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중생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도 수보리 말 가운데도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 얘기 안 하면 그건 원만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쪽 다 얘기하니까 그게 원만하다. 만약 공생으로 하여금 다만 쉬운 것을 설하고 그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말이 원만함을 얻지 못함이니 이제 어렵고 쉬운 것을 함께 설하니 말이 원만함이 됨을 얻었음이로다. 어렵고 어려우며 우리는 지금 어려운 거 못하고 있거든요. 쉬운 거는 잘하는데 어렵고 어려우며 어려운 것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평지에서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렵다. 와, 진짜 어렵네. 아, 이 평지에서 하늘, 천천, 맑은 하늘 올라가는 거. 막 구름이라도 있으면 구름 잡고 올라가면 되는데 구름도 없는 아주 맑은 하늘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유막 의사는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뭐 몇 마를 짜가지고 나무 위에 이렇게 우산 씌우듯이 씌우기 어렵다. 기름 그 물 철철 흐르는 걸 어떻게 나무 위에 우산 씌우듯이 씌울 수 있겠어요? 그만큼 어렵다 하는데 그 비유보다 이 비유가 더 어렵네. 평지에서 하늘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쉽고 쉬움이여 얼마나 쉬운가 하면은 옷을 입고 잠자다가 깨는 것 같아. 옷을 입고 잠자다가 깨는 거 그거 뭐 옷 벗고 자는 사람은 또 깨가지고 옷 입고 뭐 야단치기지만 이건 옷 입고 자는 사람이 그냥 깨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쉽다. 근데 이게 나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잠자다가 옷 입고 잠자다가 깨는 거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하늘에 이제 평지에서 하늘 올라가는 거 이걸 지금 그 본질을 못 보고 있는. 이걸 봐야 이제 원만해져.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비교를 뭘 했는가 하면은 배를 이제 이걸 이제 가게 하는데 배를 가게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노를 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가잖아요. 그렇죠? 배를 가는데 다 노를 잡은 사람이 있으니 누가 그렇게 쉬운데 누가 파도가 땅을 쫓아서 이 물결 파도가 땅을 쫓아가지고 일어난다고 말하겠는고. 이제 어렵고 쉬운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면이 있고 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럼 평지에서 하늘 올라가고 파도가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파도 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낼 수 있느냐? 간단해요. 연기중도 말만 돼요. 오온이 계공인 줄 말만 돼요.
그러면은 평지에서 파도 일으키는 것도 쉽고 평지에서 저 하늘에 오르는 것도 쉬워요. 양변을 여의면은 지절로 이렇게 되는 거라. 지절로 이렇게 돼요. 그만큼 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다리를 저 하늘에 닿도록 막 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연기 현상이고 중도고 오온이 개공한 거면은 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걸 말하며 오목으로서도 능히 보지 못하고, 오목은 뭡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거든요. 부처님도 못 봐. 우리도 못 보지만은 부처님도 못 봐. 오목으로도 능히 보지 못하고, 두 귀로서 능히 듣지 못하며, 어렵게 말하면 부처님도 못 봐요. 못 보는 줄 알면은 그게 이제 또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아는 거라. 또 쉬운 것을 말할진대는 눈을 열매 문득 보고, 우리 보잖아요. 문의는 보거든, 형상은 보거든. 눈을 뜨면 보고, 귀를 기울면은 문득 듣고, 입을 열면은 연즉 갖가지로 설파하고, 다리를 든즉 걸음마다 밟으니, 평지에서 하늘을 오르는 것이 진실로 쉽지 아니하나, 평지에서 하늘 오르는 것은 진실로 쉽지 아니하나, 쉬운 건 앞에 얘기했어요. 아니하나 옷을 입고 잠을 깨는 것은 어찌 어려움이 되리요. 평지상에 하늘 오르는 것이 어렵다 하니까, 와, 나는 그거 도저히 못한다, 포기해. 그러나 옷을 입고 잠을 깨는 것은 어찌 어려움이 되리요. 보고 보라. 어렵고 쉬운 것은 자못 한 사람의 그 기가 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가 변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보고 느끼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면은 이제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끝에서 걷어들이면은 또 어려운 대로 가고, 이게 이제 살활 하면서 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연기 현상이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거든요. 이 원리를 알면은 평지에서 하늘 오르는 거, 이것도 와,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